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을 찾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주에는 룻기를 중심으로 헤세드, 곧 긍휼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긍휼이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란 것을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네. 자, 긍휼이란 말을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와닿지 않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렇게 성경 안에서 실제적인 이해를 통해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그 긍휼함을 또 다른 자들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통해 긍휼이 무엇인지 살펴보다 보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사실 세상에서는 상대가 언약을 깰 때까지 내가 신실하게 한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텐데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면 언약에 대해 신실해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 의무가 없어졌을 때마저도 신실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죠. 왜냐하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칭찬받는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것들은 사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당연함을 넘어서까지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상고할 주제를 먼저 좀 나누어 볼까요? 네, 지난 시간 끝에 잠시 나누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는 표현이나 한탄하셨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도 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 참 좋은 질문이고요. 또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내놓기도 하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그 답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것은 사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겠죠. 네. 국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처럼 만일 어떤 본문이나 개념 속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에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예, 그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성경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보다요, 성경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6장과 사무엘상 15장 오늘 살펴보며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보도록 하죠. 창세기 6장 미리 읽어보셨을 테니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아나크리노 시즌 3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잠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창세기 6장 일부를 잠시 읽어보지요. 6장 1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았을 때 읽었던 구절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냐 하는 여러 해석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도 설명을 드렸지요. 네, 국장님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땅 위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든 간에 지금 이 일은 잘못된 일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과정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과정과 같기 때문이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먹었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일이 창세기 3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3장 뒤인 6장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시작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죠. 아, 죄의 연속성이네요. 하나님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것을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모두 취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네피림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도 많고 또 해석도 많은데요. 저는 네피림의 원어적 의미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림은 떨어지다, 거짓말하다, 쫓겨나다, 실패하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렇게 네피림은 떨어진 자, 거짓말하는 자, 쫓겨난 자, 실패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존재들을 떨어진 존재, 실패한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이 생겨난 것이군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그것이 죄로 인해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시죠. 네, 사람이 늘 악한 생각, 죄 지을 생각만 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만 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후회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후회한다는 것,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민경은 아나운서는 어떨 때 후회하십니까? 저요? 네. 저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었을 때 후회를 하겠죠. 그때 괜히 했어.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예, 그렇죠. 혹은 반대로 그때 그걸 했어야 하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럴 때도 있죠. 무슨 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어쨌든 나의 그 결정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한자를 보면요. 뒤에 뉘우치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후회를 바로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괜히 했어. 하지 말걸 하시면서 뉘우치실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여기 한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깊은 한숨을 쉬다입니다. 그러니까 휴 하고 숨을 내뱉는 것이죠. 자, 이 한숨은 후회스러운 한숨일 수도 있지만요. 또 안타까움의 한숨, 현실에 대한 깊은 고통과 슬픔의 한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참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미안하다, 위로하다, 마음을 바꾸다, 동정하다, 안식하다, 누그러뜨리다, 회개하다 등 여러 말로 구약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식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었다고요? 네. 의외네요. 후회하는 것하고는 사뭇 의미가 다른데요. 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히 창조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또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시며 마음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이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의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것도,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성경 속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추측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테고 그 목적은 이 모든 일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또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심지어 판단까지 하지요. 하나님이 잘하셨다, 잘못하셨다라고 감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논하기까지 하는 두려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안 그랬어라고도 합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악한 일을 할 것을 안다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창조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종종 우리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난산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태아와 산모 모두가 위험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고 하는 경우요. 맞습니다. 때때로 산모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자신은 희생하는 숭고한 일들도 있죠. 자, 이런 기사들을 읽어볼 때 보면요. 거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면서까지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아기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사랑 때문이겠죠. 산모가 그 아기를 사랑해서 자신의 고통을 참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사랑보다는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나 하며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산모는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슬픈 일, 힘든 일, 악한 일, 그 괴로운 일들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세상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세상의 타락과 그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산모가 태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듯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져 가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아유 괜히 했다 하지 말 걸 하는 후회의 감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흔히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repent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회개라는 의미는 고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셔서 고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죄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창조, 다시 말해 물로 지구를 덮으셔서 창세기 1장의 처음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새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르치십니다. 언젠가 두 번째 창조된 이 세상도 첫 번째 세상처럼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며 그렇게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네요. 사실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이 사람들이 원하던 전형적인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번듯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을 가진 것이 사울이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경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몰 것이고 군사로 삼을 것이고 밭과 포도원과 종을 빼앗고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셨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괜찮다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 사울 왕을 좋아했지만 결국 그들은 사울이 그리 좋은 왕이 아닌 것도 알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교육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 역시 하나님께 결국에는 슬픔이 되었죠. 네, 안타깝고 괴로워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왕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세우신 것이고요. 맞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상고해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로 이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상고해 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모아서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편 18장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룹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도 있고요. 이사야서 46장 1절에 벨과 느보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모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 설명이 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아나크리노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병의 이름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이처럼 특별히 기록된 병과 상황에는 단순한 질병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병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에 의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의 특징은 자신의 몸이 자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이 어눌하여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되기도 하죠. 먹거나 씻거나 하는 것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어도 스스로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들이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죠.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기에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상위에 눕혀서 예수님 앞에 내려줍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병 고침을 받아라 라거나 병이 떠나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아라 라고 하시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인지 안다 하더라도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의 성경 단어 여호와 라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 하나는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지요. 라파는 치유하다, 건강을 회복시키다는 의미 외에도 신체적인 치유, 감정적인 회복, 영적인 쇄신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됩니다. 이 치유는 개인은 물론 민족, 더 나아가 땅의 치유까지 가리킬 수도 있으며 본래의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유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기도할 때에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문제까지의 모든 부분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망가진 나의 삶, 죄로 인해 지친 마음, 반복되는 죄들로 인해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을 때에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복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특정한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신가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셔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복음 방송이다. 어머, 뭐야? 카톡으로 방송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요.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로 전화 주세요. 방송국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알랜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중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저는 인간 개개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자격 요건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에 가장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을 통하여서도 믿음이 얻어지는 바, 하나님에 대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이 사역에 있어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무지한 사람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악이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비록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광범위하고도 깊은 체험을 즐길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음으로 지식에 박식한 자가 되었다면 그는 그의 지식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양초를 가지고 어둠을 밝히려면 그 초에 불이 있어야 하듯이 어떤 사람이 그의 어두움의 선생이 되려면 그에게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선행을 베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거의 혹은 철저히 무시하다면 그는 전도 사역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 대열에 속한 자의 명단에도 끼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성입니다. 이제 방금 언급했던 대로 무지한 자의 부류에 속하지 않고 가장 최고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인간의 입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자의 삶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가 분명한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신실성이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명백히 드러나는 그러한 신실성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줄 수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만일 청중들이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그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무력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청중이라도 설교자 자신이 선포한 진리에 대해 그가 스스로 충분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설교자의 사역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든 청중들은 설교자가 그의 기교를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마련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복음에 대해서 얄팍한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경우 청중들이 그 설교를 통해 커다란 영향을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목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훌륭히 설교를 했나요? 그때 저는 그 질문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지요? 아니요,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훌륭하지 못한 설교가 아닌가요? 다시거는 질문을 던져왔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그때 제가 질문자에게 준 설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한 그 목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통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막극을 연출한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전한 내용을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예시를 여러분께 드렸지만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했던 청중들은 그 설교를 통해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청중들은 그 설교자가 베푼 진리가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위해 억지로 애쓸 것이고 그 설교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기를 억지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무관심하게 전한 메시지로부터 진실하지 못한 설교자의 인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완전한 그의 사역을 구태의연한 형식이나 일상일과 정도로 간주할 때 사역자는 일종의 배우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연기를 배워와서 같은 사역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처럼 그의 영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베풀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입을 열지 마십시오. 침묵할 수 있다면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전한다면 철저히 신실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지도 않았는데 복음의 사자인 척 하기보다는 일터로 돌아가 버터를 발라주고 실꾸러미를 파는 것이 낫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일은 마치 배우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의 의식을 일종의 연기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즐겁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고귀한 것이므로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설교자로서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되면 청중들은 혐오감만 갖게 될 뿐 그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설교자 자신이 설교를 믿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청중들은 결코 그의 메시지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격 요건들은 극히 당연한 것들이라고 보고 다음으로 저는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꼭 필요한 조건은 그의 청중들을 향해 분명한 사랑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은 그의 청중들을 모욕하거나 마치 그 청중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에 허비하면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설교자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설교자들은 그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청중들을 향해 무의미한 화풀이를 할 때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청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려면 설교자는 청중들의 유익을 위한 구체적인 소원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개들과 고양이들이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따르듯이 인간도 그 말 못하는 짐승과 몹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대리석을 깎듯 날카로워 보이는 냉정한 목사가 설교에 몰두하기 시작할 때 그 목사에 대해 너무도 빨리 단정을 내려버립니다. 저는 한두 명 그와 같은 설교자에 대해 듣고 있는데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는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지요. 설교도 잘합니다. 아주 잘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와 사귄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었을 때 상대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란 일으키기를 좋아하나요? 다시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가 소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목사의 약점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 나는 그 목사님이 사랑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설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역자의 실패 원인이 사랑의 부족이라는 사실은 몹시 유감입니다. 설교자는 포츠머더 혹은 플리머드 항구와 같은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중들이 그 마음을 향해 닻을 내리고 커다란 바위 아래 피한 듯한 안도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목사란 단지 넓은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목회에 성공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브록 박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커다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훌륭한 목사로서 갖추지 못한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도달할 만한 목표의 하나로서 육체를 살찌우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만일 당신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많은 순례자들을 천성으로 인도하려면 커다란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들을 완전할 정도로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깡마른 사람들 몇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가죽 덩어리와 같은 그들에게서 죄 짓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면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완전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치 한 줄기의 해초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인간미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대체로 순간만을 지나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성품이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을 취하시고 그 성품이 자신의 신적 성품을 혼합하실 때 인간의 성품은 위대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성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고상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은둔자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의도적으로 자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동료 피조물을 위해 뭔가 선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 원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능력을 지니고도 그보다 능력은 적지만 더 나은 인간미를 지닌 자로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가능한 한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들보다도 유익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의 모든 오류와 악에서는 분명 떠나 있으면서 완전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마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방송 녹음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녹음으로, 편집으로, 검토로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봉사자분들은 바쁜 시간을 내어 방송을 위해 섬기시고 귀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봉사를 하는 귀한 마음과 그 헌신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방송을 먼저 듣는 봉사자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송 녹음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방송국의 프로그램 녹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리고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내어 방송을 위해 목소리로, 편집으로 또 검토로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봉사자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복음이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봉사자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신실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사역을 위해 봉사자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주님의 풍성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